많은 사람들이 기독인 총연합회에 해당된 것을 축하한다는 말을 좀 들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축하보다는 오히려 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 중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는 것은 제가 공적 조직의 여러 곳에 하나님이 보내는 곳마다 갔을 때 열매가 좋아서 성령님께서 이번에 이 한국 기독교인 연합회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줄 줄로 생각을 하고 참 구레네 시몬을 생각을 해요. 정말 억지로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이지만 그래도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전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추대를 받고 되고 보니까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눈이 좀 열려간 생각 들고 또 많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대표회장 맡기로 결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교단 총회장 되고 한장 총대표 할 때도 그랬지만은 늘 그때마다 기도하면 이런 물음이 있어요. 네가 지금까지 산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가 내 몸이 네 건 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럴 때는 부름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병들어 예수 믿고 난 후에 정말 어렵게 정쟁도 월남전도 경험을 하고 또 개척교회에서 여러 단계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줬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는데 아니요 소리를 못합니다. 그냥 시켜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아니요 소리를 제가 제일 못합니다. 하겠습니다 소리도 못해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너무 약하고 또 특별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저한테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단체이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주로 펼쳐가게 되는지 개략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인 단체는 정말 귀한 단체가 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로님 연합회, 목회자 연합회, 총회 연합회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기독인 연합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인 연합회, 가톨릭에도 연합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목사, 장로, 권사, 평신도, 신의회, 선교하는 분들 이게 하나로 모이는 게 없고 따로따로 모래알처럼 조약돌처럼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이름에 다 함께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독인 연합회는 우리가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거 하는 것보다도 뜻을 같이 하자. 함께 가면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철학대로 가지 말고 성경적 철학을 가지고 함께 가자. 그러니까 흔히들 그러잖아요.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자 그러는데 한 목소리 내봐야 사람 소리는 딴 소리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리를 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면 그 소리가 한 목소리지 예수님의 목소리지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가시하면서 한 목소리 낸다는 것은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조직에서는 금해야 되는 거고 우리 연합회는 제가 임기 동안에는 조화스럽게 간다는 거죠.
은사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분들은 또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준 줄 알고, 복지하는 분들은 복지 사명을 준 줄 알고, 또 정치하는 분들은 또 그 정치하는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들이 가져야 되는 교훈적, 철학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이제 책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어떤 보통 사조직이나 어떤 걸 보면 자꾸 자기들 밑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모이자 그러는데, 우리 이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뭐 1,000만, 1,200만이 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다 모일 수는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한 철학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늘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릇이다, 뭐 운동장이다, 또 아니면 가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한 그릇에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세상의 빛이 돼가는, 소금이 돼가는 그런 연합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어떤 단체로 한국교회 안에서 좀 자리매김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하시는지. 이제 한국교회 보면 공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뭐 노회, 총회, 이런 공조직이 있는데, 공조직하고 사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공조직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사조직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한두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리더에 의해서 이 존재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또 이게 잘못 운행하다가 보면 오히려 한국교회를 더 나누는데 당이 지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주장하는 것보다는 모든 공조직이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좀 도와주고, 또 뭐 지역마다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를 좀 다 협력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모여서, 뿔뿔이 민주주의 우리 한다고 지방자치제가 돼 있으니까 그 모든 조직들이 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독인 연합회에서는 교수, 목회자, 선교사, 또 정치인, 학교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과연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고 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그런 모임, 싱크탱크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와 영역을 가지고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또 여호수아 같은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는 그런 그 인재들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찾아내서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만들어주는 사역도 우리의 사역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지금 하나 되지 않다가 보니까 굉장히 그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1대1로 뭐 행정기관과 모든 걸 풀어가다가 보면 힘의 한계도 있고 경제의 한계가 있고 또 인원의 한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가지고 이제 위에서부터 풀어나오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독교 100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했던 역사적인 거 있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한 가지 복지기관도 세우고 인재도 길러냈던 이 아름다운 것들이 지금 다 묻혀버렸어요. 묻혀버렸는데 이것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역사로 알려줘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우리가 이 역사에 좀 왜곡이 있어요. 우리가 알기 쉽게 보면 6.25라고 하는 거는 6.25는 사실 기념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흔히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6.25 전쟁을 뭐 기념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6.25는 정당방위였어요. 우리 싸움하려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지켜낸 6.2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40일 만에 낙동강까지 후퇴를 했지만 그러나 그 낙동강 전투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아주 대구, 부산, 마산 이쪽으로 어려울 때에 그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모셔서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거기에 뭐 그 배사장에서도 기도하고 도청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날씨도 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 6.25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6.25 같은 것은 북한에서는 6.25를 덮어야 돼요. 왜? 침략이잖아요. 침략한 사람은 그건 부끄러움이잖아요. 패전했던 거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기념하는 자체도 싫어할 거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 해가지고 정당방위에서 자유를 지켜낸 거란 말이에요. 지켜낸 것에 대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의 변화 또 뭐 건국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우리가 이 얘기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기독교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건 기독교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가 만들어진 그날을 기억을 해야 정상인데 지금 우리가 비정상인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나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단 하나지 또 우리가 오해받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교회마다 이제 막 이번에 뭐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할 때 대면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말한 것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예배 잘 드리고 하는 분들은 정부하고 대적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다니엘이 악법이 만들어지고 제가가 된 줄 알면서도 기도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왕과 그 나라의 법과에 맞선 게 아니고 다니엘은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를 총리로 만들고 자기에게 지혜 주고 꿈을 해몽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을 보면은 자기가 제가 한 법을 안 지키는 다니엘에게라도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애정을 가지고 억울하게 다니엘을 박해하는 그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대통령이나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런 악법이 뭐 몰라가지고 제가를 했고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활을 한번 보라는 거죠. 저들이 정부를 타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길이에요. 예배 드리는 길인데 그것을 오히려 뭐 범했다, 뭐 법을 어겼다, 벌금을 매긴다 이런 자체는 이건 잘 가는 사람 시비 걸어놓고 너 왜 일로 지나가?
맨날 글로 지나가는 사람을 왜 일로 지나가? 라고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보면 우리나라의 우리 총리도 보면 우리 회원이잖아요. 기독교인이고 대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진 다 기독교인들이. 그분들 자체도 시대 속에 여호수아가 좀 되어달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가지고 자유스럽게 가는 거죠. 시장에서도 보면은 콩 팔아서 쌀 사고, 쌀 팔아서 콩 사고, 시장 경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아이들 보고 그럽니다. 너 친구 잘 사겨? 그러잖아요. 믿는 친구 사귀면 유익해. 그런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재하고 자유 없게 하는 그런 나라를 사귀는 것보다는 자유가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힘 있는 나라 사귀어가지고 국민들 행복하게 해라.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 또 보니까 글이 찬 중에 인재가 많아요. 인재가 많은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의 기도의 배경에 드입어서 정말 여호수아처럼 자유를 만들어내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저는 이번 기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직분이 뭔지, 아버지가 되니까 가족 생각하고 보니까 처녀가 결혼해서 아기 놓으니까 엄마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한국 기독인 대표가 되고 나니까 한국 기독인 전체를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직분이 일한다,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와 관련해서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제 기독 언론사도 보면은 우리의 눈이 되어주고 우리의 귀가 되어주고 우리의 입이 되어줘서 객관적으로 쓰지 말라라고 부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10명이라 할지라도 엄마는 객관적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에 대한 것은 주관적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 언론이면 기독교에 대해서 늘 쓴소리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파괴적 쓴소리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연합회 한국교 기독인이 탄생하기까지는 배후에서 힘쓴 분들이 많아 있어요. 있는데 참 그분들도 함께 정말 한국교회 하나 되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17개 강력시도 226개도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체 하나 되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목적은 우리는 나라 한국교회 바로 세우고 나라 바로 세우는 거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결코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그걸 위해서 한국교회 하나 되고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가 지켜내고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결돼야 될 것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태중에서 많은 애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엄청난 저출산으로 통해서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일구어 놓은 저 아름다운 모든 공장, 모든 건물, 저 주인이 누구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안 태어나니까 저 역시도 출산, 동성애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위해서 동성애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다 보면 이건 기독교만 유익한 거야. 그게 아니고 사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서 좀 자유할 수 있어요. 왜? 교회에서 늘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통해서 병도 오르고 파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먼저 기독교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법을 알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서 오늘을 보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은 그렇게 법도 만들고 보안법도 만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뼈대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한미동맹도 했잖아요. 그거는 그때보다도 미래에 대한 것에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는 우리들도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다가 보면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출산 이거는 재앙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달아서 그래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먼저 깨달아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와서 기도하다가 보면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잖아요. 그 감동이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평등법안 또 발의해서 교계가 좀 긴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교계에 말씀해 주시고 싶고 또 나도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지금 제가 알기는 24명이 해서 그걸 발의하고 당론으로 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얘기는 당론으로 정하면 그 당 망합니다. 망합니다. 네. 절대로 그 당 속에서도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당 전체가 당론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 당은 망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다 하면 당론으로 정하고 이거를 그렇게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 당하고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혹시 그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당론인데 찬성한다고 그러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이라든지 이거 찬성하면 그 크리스찬 아니에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독인 연합회에서는 무늬만 크리스찬들도 좀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동성애 환영한다.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만 무늬만 그렇지 진실로 내면의 세계는 다른 영이 될 수 있죠. 그건 우리는 절대 반대고 또 당론이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이 다른 당에서 당론으로 막아야 됩니다. 국민들 전체에 피해가 되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는 그런 당이라면 그 당도 희망이 없죠. 교계 연합에 대해서 기관들이 많고 분열되어 있기도 한데요. 한국교계 연합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사실 교회가 자꾸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을 회복하자. 이것이 사실 먼저 행해져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도 보면 친구들끼리 몇 명 뛰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만약에 몇천 명, 만 명이 뛸 때는 자기 친구 잡으잖아요. 방향만 같으면 돼요. 그래서 한교연이나 다른 모든 한교총이나 간에 방향을 같이 하자. 방향을. 그리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거지. 이 삼합이 있을 때에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건 기독교인을 위하여 안 된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애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간에 다 같이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잖아요. 배 안에서 서로 싸울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걸어가는 거는 항공모함이나 크루즈 같은 데는 걸어가고 거쳐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잖아요? 함께 고쳐야 되잖아. 함께 고쳐야 되는데 배가 고장이 나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집안 정리하고 있다가는 안 되잖아요. 함께 고쳐야 된다.
애국하는 문제는 종교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애국은 같이 해야 된다. 자유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는 것은 좀 먼저 깨달아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먼저 깨달아서 소리 지를 뿐이지 기독교인만을 위해서 애국하는 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역 중에 애국도 한 사역이 됐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연합회가 지금 많이 나누어졌는데 지금 제가 알기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됐다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가면 함께 갑니다. 옛날에 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헤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또 이렇게 뭘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말씀 안에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저 독재자나 공산당 밥된다. 그렇게 하죠. 이 코로나 아직도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어려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교회들도 좀 적응을 한 것 같은데 한국교회 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지. 그런데 잘못 적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그 어떤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환경을 볼 때 논리를 가지고 봐야 돼요. 논리. 그 논리는 무슨 논리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근거 놓고 지나가지 마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때에 그 근거 놓은 거 지나가지 말다 보면 그 법만 하나 그어 놓으면 법만 만들면 다 되는 줄 아는 여기에 대해서는 주인의 입장이 아니죠. 모든 헌법이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국민 스스로가 포기를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손님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독재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요. 뭐 교회 뭐 20% 30%들이라 어제 그저께 누가 그 문자를 보내는데 문화회관이나 뭐 저를 할 때는 4,000명까지는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큰 교회 보면은 지금도 뭐 드문 앉아 있거든요. 집에서는 같이 있다가 교회 오면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는 이 불합리함을 아무 이유 없이 문제도 얘기하지 않고 적응해버리는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좀 그렇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백신도 맞았고 또 다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을 하는데 우리 교회들도 빨리 회복돼야 되고 또 신자들도 집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빨리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찬송하는 그런 일에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교회에서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예배드리고는 밥 못 먹는데 결혼식 하면은 밥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그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함을 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큰 소리로 이런 것들은 종교 탄압인데 이 종교 탄압을 그냥 묵인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해버리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가. 우리 뭐 몇 명 드리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데 누가 뭐 정부에서 발 붙들어 맸나요?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사실 뭐 종교 탄압할 생각은 없지만은 그렇게 스스로가 뭐 몇 프로 할게, 몇 프로 해달라. 그거 다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리더들이 회개해야 돼요. 스스로 왜 그래요? 누가 뭐 예배 코로나 검사 받은 사람도 많고 또 그
예방하는 거 그거 다 하고 열심히 모여 예배 드리는 때 정부가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뭐라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배 잘 드리고 협조 잘 하고 또 열심히 그 방역하고 그러면 지금도 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스스로가 위축되고 감염단체로 스스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통회한 일이고 또 6.25 때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신사참배 회개합니다 하고 그냥 통곡하며 회개했을 그때처럼 나중에 잘못하면 하나님 예배 양보한 거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코피나는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걸 알고 좀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방금 회개 기도도 주문하셨지만 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좀 조언해 주시고 싶으십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고 어디도 기도하고 들어주시고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과거 일본에서 주장했던 무교회주의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런데 이런 기독교를 문화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 예배를 하나의 문화, 기독교 문화 운동은 하는 사람들은 빨리 기독교인이 하는 행사는 많이 해요. 구제도 하고 문학도 하는데 이 진리가 아닌 성경이 기초되지 않은 그런 그 신앙은 문화 행사에 빠져 있다가 이 문화 행사는 빨리 타협합니다. 어떤 세상 문화하고 빨리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고 적응을 하는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타협도 잘 안 되고 변질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동안 문화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려고 하고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갔던 사람들은 이번에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가 오히려 더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저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 한두 달은 몰라도 계속 하다가 보면 누워서 구경하는 거죠. 한번 해봐요. 옷차림도 그렇고 또 뭐 예배에는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는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모여야 교제가 되고 모여야 성찬도 되고 모여야 세례도 되고 와야 세례도 되고 하합도 되고 그 초대교회도 모였잖아요. 그것을 굳이 정부에서 하는 걸 대변하기 위하여 뭐 영상 예배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라고 저는 안 봐요. 그러나 설교는 들을 수 있지만 진정 마음을 바치는 예배는 아니다. 그래서 빨리 좀 끝내고 지역의 총회장님들 과거에 뭐 영상 예배 협조하라고 했던 이들 교단들은 빨리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문도 보내고 재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도 우리도 보니까 많이 맞았더라고요. 네? 많이 맞았고 그리고 백신 맞아도 보니까 와서 또 교회 안에 오니까 또 떨어져 앉더라고. 식당에서는 받아주는데 교회는 또 떨어져 앉아. 야 이상해요. 뭐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몇 명 모이라, 몇 프로 모이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우리는 잘 준비하고 모인다고 선언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사회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 뭐 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또 뭐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불을 켜는 거잖아. 그리고 불을 켜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연필이 어디에 있는지, 볼펜이 어디에 있는지 집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한국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빛을 가져야 돼요. 빛을 가지면 그 빛이 나타나면 분별이 생겨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 성령 안에서 내면의 세계 변화가 오면서 바른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투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만약에 1000만이 바른 선택을 했을 때 대한민국은 괜찮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빛을 받지 않고 성경의 기준이 없으니까 학연에 끌리고 지연에 끌리고 혈연에 끌려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기도원의 아들들 가운데 와서 자기의 그 외갓집이나 뭐 고향에 가가지고 막 들썩들썩해서 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기도운동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기도원이 기도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운동을 하고 한국교회는 지금 교육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라도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미래를 보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봐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저 원수가 쳐들어온다고 벗개 들고 나가서 벗개가 우리를 지켜주겠지라고 하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다 뺏기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십자가 들고 나가서 이것이 무슨 지켜주겠지라고 하고 웍웍대는 것보다 정말 그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기도하고 자기 힘이 없을 때는 엘리야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난 그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빛 운동을 하자, 기도 운동을 하자, 사랑 운동을 하자. 지금 메마른 사랑이 메말라 있는 데서 교회만이 와도 사랑이 싹 트고 긍정이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에 있는 곳으로는 마음이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운동하고 그 다음에 기도 운동, 찬양 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고 지금은 뭐 어떤 가시적인 단합을 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뭐 정치에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하면 착각일 수 있어요. 개는 이빨로 싸우고 소는 뿔로 싸우잖아. 골리앗이 창을 들고 나오고 뭐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믿음 가지고 조약도 들고 나갔을 때 이겼잖아요. 싸우는 방법이 무장하는 것도 우리가 무장하는 거하고 불신자들이 무장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의 여러 가지 싸움에 보면은 이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6.25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힘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8.15 해방을 한 것도 우리 힘으로 이겼나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나라 지금 전시잖아요. 사상전이잖아. 다 뺏겼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육신적으로 대항해버리면 뭐가 있나요?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뭐가 있나요? 경찰권이 있어, 검찰이 있어, 법이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러면 우리에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그 싸움을 하러 나가잖아요. 나가서 소대장도 죽어. 짱그래서. 소총수도 죽었어. 누구만 살아있으면 이기는지 아세요? 무전병만 살아있으면 지원을 하는 거야. 저 앞에 적이 있어.
그러면 비행기가 날아와서 때려. 포가 날아와서 지원해.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만 한국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악인은 죽여서라도 의인을 늪에서 끌어내서 깃발을 들게 하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무전병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제가 왜 이런 걸 보냐면 제가 장거리에서 월남이 있을 때 제가 무전병이었거든. 무전병인데 무전병이 있어야 헬기가 뜨고 내리는 거예요. 보급품을 줄 때도 보면 무전병이 그게 타고 헬기 내린다. 보급품 준비해라. 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맞다 갔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또 막 정갈에 물린다고. 정갈에 물리면 여기 어디 정갈에 물렸다 그러면 밤이라도 의료 헬기가 와가지고 줄을 내려가지고 그게 묶어가지고 올리는 거야. 그럼 무전병이 필요해. 한국 교회 기도 쉬면 안 돼. 뭐 기도 큰 소리로 하지 마라, 기도해 모이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는 사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기도예요.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는.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 운동 필요하다.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기독인 연합회도 기도 운동을 한다. 기도 운동하고 여기 많잖아요. 신우회도 있고 뭐 여목사님 회도 있고 여러 해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기도 운동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는 거기에 우리 기독인 연합회가 앞장을 서야 되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할렐루야.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예,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제가 한국 기독인 연합회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꽉 차고 나가고 또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처럼 모두를 리드할 만한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하는 거 있고 또 변함없이 한국교회 사랑하는 마음 있고 또 그동안 저를 위해서 힘쓰고 또 추천하고 또 믿어준 이들의 그 수고함도 제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목회자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고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많은 적군을 물리쳤듯이 우리가 물량이 이 승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도가 자유대안을 지킬 수 있고 또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 일이 있은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가 한 마음이 되고 한 행위가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되는 그것을 봐야 될 줄로 생각을 하고 또 부족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단합돼서 한 성경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함께하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들어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